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설명되어 있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일생을 살아오다가 이제 맡겨진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역시 받아서 인생을 한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부르심의 길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걸을 때 그 길 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분명히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꺾은 다음에 다시 요렇게 돌면 목적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길을 걸어보지만 목적지가 안 나오는 것 같은 겁니다. 길 안내가 틀렸든지 내가 이해를 못했든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걸어오던 걸음을 멈추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을 때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가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할 때를 만나는 거죠.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걷는 길인데 중간중간에 쉴 만한 휴게소도 나와야 되고 이 길이 맞다는 것을 계속 확신할 만한 이정표도 중간중간에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일 때 당황하고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맞나? 이스라엘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죠.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애굽으로 건너간 아브라함 가문은 결국 노예로 전락해서 수백 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뭔가 이상한데? 이거 맞나?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겁니다. 아, 이제는 그 약속이 성취되겠다. 그러나 그런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그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홍해였습니다. 아, 이 길이 맞나?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실 때 그들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겠죠. 아,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그러나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금방이라도 타 죽어버릴 것 같은 사막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물이며 음식이며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조달해야 될 텐데 막막합니다.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맞나? 그러나 이스라엘이 의심하고 주저하고 당황하던 그 모든 순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이 멈춰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요셉의 뼈가 있었는데 지금 그 뼈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는 요셉의 유언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에서 죽으면서 내 뼈를 부탁한다 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요셉은 100%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서 요셉의 뼈가 실제로 가나안에 장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모든 순간을 돌보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한순간도 소홀하게 여기시지 않고 모든 순간에 이루어 오셨다는 것이 오늘 요셉이 마침내 가나안에 장사되었다는 내용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순간에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의심스럽고 뭔가 반대로 가는 것 같고 별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의심 없이 이 부르심의 길을 발걸음 가볍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겠죠. 어제 본문에서도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 번 고백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백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고백을 그냥 고백으로 끝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감정에 취해서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는 고백은 감정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고백을 하나님과 맺는 언약으로 확실히 하자고 말합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증인으로 세우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약속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맺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구약시대의 언약은 우리가 쉽게 깨는 약속과는 다릅니다. 서로 언약을 맺었는데 한쪽이 그 언약을 깼다면 그 사람은 죽음으로 자신이 깬 언약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새를 반으로 쪼갰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언약을 깬 당사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것은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 목숨 다해 지켜나가야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된 것입니다. 고백을 언약으로 확정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그 언약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율례와 법도를 만듭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을 향해 백성들이 어떻게 설 것이며 그 언약의 정신을 따라서 내 일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한 것입니다. 이 방법들을 다 정하고 난 뒤에 28절에 보면 각기의 기업으로 다 돌아가서 살게 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 목숨과도 같은 언약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녹여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것을 목숨과도 같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알고 진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이 언약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공간에서도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이 목숨과도 같은 약속의 정신에 따른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응답하며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일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온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이 말하기 전에는 이제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여호수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불렀죠. 여호와의 종은 모세이고 그 모세의 수종을 드는 자가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에게 그 짐이 맡겨졌을 때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걸어왔습니다. 그의 나이 110세로 그 생을 마감할 때 드디어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성경은 인정합니다. 그의 인생은 여호와의 종이었다. 이거 너무도 영광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그러나 31절에는 조금 절망스러운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먼저는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믿음의 본을 참 잘 보였구나.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가 있었구나. 두 번째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은 따로 없었구나.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 눈앞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내 신앙을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신앙으로 그분이 부르시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가 아닌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았던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 인생의 결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같이 부르심을 받아서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 앞에 다른 누가 아닌 내가 서서 그분의 종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영원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여호수아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확신이 안 서고 의심이 들고 뭔가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잊지 말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을 고백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과의 목숨과도 같은 언약으로 알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부르심받은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신앙에 기댄 내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받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마칠 때 이 길 참 잘 걸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받은 우리 인생길 의심 없이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종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의 충성된 인생이 아름답게 막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도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도록 오늘 부르심받은 이 길도 여호와의 종으로 온전하게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